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강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는 다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에 바로 응답해 주신 때가 있고 또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응답되기보다는 기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한 이후에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한 이후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내려오기 전에 목양실에서 우리 도집사님과 잠시 얘기를 하는 가운데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이제 집 때문에 그래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 했는데 시편 107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시편 107편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근심 중에 기도하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거주할 성읍. 집 문제도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됐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기도했더니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해 주셨더라. 집 문제도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107편에 보면은 4절 말씀 앞에도 파란 점이 하나 꼭 찍혀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점이 찍혀져 있고 23절 말씀에도 찍혀져 있습니다. 자, 그럼 10절 말씀부터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뭔가 하면은 19절 말씀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13절이에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 말씀은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에 기도하면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오면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질병은 줄어들고 고침받을지어다.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07편의 말씀을 보면은 기도하면은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더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내 육신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골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쯤 하면 옛날에는 논을 갈게 됩니다. 소를 가지고 논을 갈게 되는데 봄에 소를 가지고 논을 가려고 하면은 마구간에 매이는 소를 끄집어내면 소가 도망을 갑니다. 우리 조건사님은 옥건사님 잘 알 거예요. 그 소를 놓치면 어찌 됩니까? 못 잡습니다. 펄떡펄떡 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이야기를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말라기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매여있던 송아리가 뛰어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줄 믿습니다.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묶여있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송아지가 뛰어나가듯이 우리가 뜀박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해 두셨다가 힘든 일이 일어날 때에 시편 107편에서 보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을 세 가지로 꼭 나누어 놨습니다. 집이 없을 때, 몸이 아플 때에,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때, 이 세 가지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살피고자 하는 것은 이 바울 일행이 이제 밀리데 섬에서 구조를 받았어요. 풍랑으로 인해서 조난당했다가 이제 구조를 받고 이제 보들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내어준 그 땅에서 석 달을 머물고 또 머물 가운데 이 보들레오 아버지 부친의 열병을 고쳐주고 이제 로마를 가게 됩니다. 근데 로마를 가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읽지 않았지만은 그때 로마로 가는 그 길에 남풍이 불었더라. 남풍이 불었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는 때로는 우리가 흑암에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남풍을 불게 해 주셔서 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서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로마로 가야 하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로굴라라고 하는 태풍도 불었고 흑암 깜깜해갖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통하여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봄비가 자주 온다 하는데 봄이란 말은 어떻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언제 봄이 되지 그랬는데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말을 합니다. 올 봄에는 비도 자주 오네. 봄이란 말은 희망이 된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성도 여러분 분명코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 일행이 유로굴로를 만나서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유로굴로 태풍 가운데도 지켜주셨고 방해의 물이라고 생각했던 멜리데 섬도 하나님께서 지중해를 돌아서 결국 로마로 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니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유로굴로라고 같은 그런 태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인데 뭘 해야 될지 깜깜한 흑암이 덮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길을 막고 있던 이 풍랑이 잠잠해지고 어둠이 있었지만 그 어둠이 거쳐지는 것처럼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먼저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약속합니다. 미리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합니다. 그날 밤에 바울이 잡힌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유로굴라 태평에 만나기 전입니다. 힘든 일을 겪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분명코 로마에 가서 너에게 맡겨진 일,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에 이 바울은 의심하지 않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23장에서부터 28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3장 11절에는 약속을 하셨고 28장 14절에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도 이루어지는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너는 로마에 분명히 가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짱이 올라가고 이야기하네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로마에 가게 된다.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문제보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보다 믿음이 크게 되면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유로골로 태풍보다 믿음이 컸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작아지면요, 믿음이 작아지면은 될 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큰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칠옥같이 얻은 그 풍랑을 만난 그 지중해 연안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에 가게 해주실 약속을 내가 믿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믿지를 못하였어요. 너 아내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믿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만나는 유로골로 태풍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들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큰 믿음 달라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였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바람,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로마에 갔던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작할 때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일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뭔가 합니까? 당구를 잘 쳐요.
당구대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당구대를 들고 다니다가 사람을 툭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툭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사탄이 그렇죠. 딱 들어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툭툭 치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탄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게 될 건가? 의심을 하게 되면은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 닮아가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의심인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의심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바울은 그 유로굴로 태풍, 그 풍랑이 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잃어버리게 되면 악한 영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될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안 되는데 내 아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갈을 찾았고 그런 순간에 그 결과는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이삭이고 의심하게 되면 이스마엘입니다. 유로굴로 태풍 앞에서 바울이 말한 이 멋진 말, 나는 하나님을,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유로굴로 태풍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배 위에 올라서, 배짱이죠. 배짱이 딱 올라가지고 바울이 하는 말이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리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가 믿었어요. 나는 분명 그 일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로마에 갈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 제가 이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쭉 하고 보고 있는데 우리 한 집 사람하고 두 집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재정적인 문제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심하면 계속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요,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아가는 데는 때로는 멜레데 섬 같은 섬이 장애물을 만납니다. 유로굴라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깜깜한 밤 하늘에 표류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의심하면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확신에는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확신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을 때 잡히고 만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손을 빼서 그 손을 뽑아서 내 가슴을 만질 때 내 가슴 안에 있는 예수가 만져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명령하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명령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배짱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어려울 때도 흔들리지 않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하고 난 뒤에 이루어질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보여준 행동이 뭔가 하면은 그는 날마다 만났습니다.
모두가 유로굴로 태풍 앞에서 죽었다고 생각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도행 23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제도 아닙니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더라. 바울이 말한 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젯밤에도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태풍 가운데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잠시 전하였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기도의 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풍랑으로 정신없는 순간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얻는다면 그 풍랑 가운데서도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이 바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주님 다듬어 주십시오.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해 주시는가? 기도하는 자에게. 정말로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맛을 아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극동교회 안에는 힘써 기도하는 바람이 불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가 어느 때고 힘써 기도할 때입니다. 힘써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한내 갔을 때에 돌아가신 그 우리 할머니가 지금 뭐 하는 때입니까? 이러니까 지금 조개 파는 때다 그래요. 뭐 언제 조개 파겠습니까? 물 났을 때 파는 거예요. 지금은 힘써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혼란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로굴로 태풍 소리가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의 시간에 어떻게 할까 염려의 시간에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낙심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처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언제나 게으르지 않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너무 바빠 기도합니다. 자신이 없습니까? 너무 바빠 기도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 기도합니다. 정신없는 중에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웬만한 사람은 그 유로굴로 태풍을 만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을 당하면요, 영적 배고픔도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 감정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이 진짜인가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문하고 연관없이 말씀을 부탁을 드린다면 정말로 시편 1편하고 시편 23편을 꼭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복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번창하게 되면 예배와 교회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말하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두 번째는 11조를 하라.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라. 주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앞에도, 위대한 사도 바울 앞에도 풍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성경을 우리가 읽어도 잠이 와요.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먼저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주일날 되면 말씀을 오르기 전에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는지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령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나의 실수는 감추어주고 꼭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을 설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될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바울은 자신이 왜 로마에 갑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가서 해야 할 일을 지금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응답받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응답받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가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배 위에서 276명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멜레데 섬에서는 보블리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주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는 약속을 받는 그 순간부터,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해야지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풍랑이 끝났을 때 그 배 위에서 그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할 일을 미루지 말고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만 예수 이름 부르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먼저 자기 자신을 다듬고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듬지 아니하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허물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다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그래 했을 때에 이것이 우리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했는데 듣는 사람이 야 이 사람아 니나 잘해라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먼저 나를 다듬어 주시고 먼저 내 가정을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교회 밖을 나가면 스쳐 지나가는 수 얼마나 많은지 말합니다.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지나갑니다. 여러 명이 아니라도 내가 만난 그 한 사람에게 우리는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정말 이거 생활 속에 실천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참된 예수군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잠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전했는데, 우리가 밥을 먹다가 조금 더 무면 어떻습니까? 거기 탈이 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제 마치야지 하는데 그때 5분만 더 하십시오. 그때 10분만 더 하십시오.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무면은, 더 먹으면 탈이 나지만은 기도는 그 순간 더 하는 것만큼 은혜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는데 내가 자꾸 넘어집니다. 그런 마음을 먹지 아니해야 되는데 왠지 내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도 주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자녀 삼아준 그 하나님은 분명 그 일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 듣고 계십니다. 숨기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는 인간 안 된다고요. 다 라합이 기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가 바른 선택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보면 그 가족이 한 여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더라. 세상 사람들은 그자가 몸을 파는 기생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가정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된 삶, 그 변화된 한 사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주님이 듣고 계신데 돌아보니까 너무 내가 잘못한 게 많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흔적도 없이 주님 정리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고쳐주셔서 이제부터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이 시간에 잠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